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준비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느끼고 또 감사하죠. 그런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이렇게 나아가는지 그것을 잘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마귀와 또 역사도 이렇게 있지만 제가 오늘 이 기도 제목을 이 타이틀 제목을 순수한 기독교. 그럼 무슨 기독교가 있다는 말입니까? 타락한 기독교가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가 있고 타락한 교인이 있다는 거죠. 타락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교회가 있고 순수한 성도가 있고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또 올해 연말이고 해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렇게 나눕니다. 세계 인구 올해 2023년도 1월달 통계 세계 인구가 80억이 이렇게 넘었고 종교 인구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71억 그러니까 80억 중에 70억은 종교가 있고 이렇게 10억은 종교가 없다 무종교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이 몇 억이요? 26억. 여기는 천주교 다 포함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다 기독교인으로 포함되고 무슬림도 20억, 힌두교인 10억, 불교인 5억. 중국은 워낙 큰 땅이기 때문에 중국 자체에 민속 종교가 4억.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많은 민족들의 어떤 종교, 민속 종교가 있죠. 2억. 유대인들은 1,500만 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구가 71억이니까 무종교인은 이제 8억 9천이니까 9억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왜 종교를 안 갔나? 이렇게 이유가 불가지. 나는 도대체 잘 모르겠다. 믿어지지가 않는다. 불가지론자가 7억이고요. 신은 없다. 무신론 신 자체를 믿지 않는 애초에 믿지 않는 게 이제 1억 4천, 1억 5천 정도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보면 이렇게 될 거 이렇게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뭐 기독교든 또 다른 종교, 타 종교이든 간에 이 세상은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육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종교를. 그리고 다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신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민족이 있고 제대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렇게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는 것이지 모두가 다 신을 추구하고 있어요.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한계가 있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더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다 대부분이 신을 믿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죠. 근데 기독교가 지금 26억밖에 이렇게 안 되는데 32% 정도 전체의 32% 정도 이렇게 인구의 32% 정도 26억. 천주교가 12억. 정교회가 2억 9천이니까 거의 3억 정도 됩니다. 러시아 종교회 또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종교회도 있고 뭐 아르메니아 종교 여러 개 종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교회. 그러면 또 14억. 또 3억이면 벌써 15억이 천주교 종교회. 그리고 이제 개신교인 6억. 독립교회. 그러니까 개신교인 여기서 개신교회는 통계는 그런 것 같아요. 교파를 가지고 있는 게 한 6억 정도. 근데 독립교회라는 건 초교파적인 많죠. 4억 정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남미, 북미 다 통계가 나와 있고 오세아니아, 호주까지.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이긴 한데 무소속으로 있는 또 1억 정도 되고 또 이렇게 교파도 정말 많죠. 4만 7천 개 정도가 되니까 교파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절반 정도는 천주교이고 또 정교회도 많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되고요. 북반구가 유럽이나 러시아나 이렇게 북미 기독교 전체입니다. 8억 정도. 남반구가 훨씬 많죠. 17억.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호주 통계로 17억. 북반구보다 남반구의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또 복음주의.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 이야기를 하면 개신교 또 독립교회 그리고 이제 영국 성공회 같은 성공회를 포함해서 보통 이게 복음주의라는
표현을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그걸 표현하면 4억 정도 된다. 4억 정도 복음주의. 그러니까 이제 복음주의라고 말을 할 때 여기는 포함이 안 되죠. 천주교나 이 카톨릭이나 이 종교에는 포함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개신교 중에서도 이제 오순절 있죠. 오순절. 은사주의,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AOG, Assembly of God, 다양하게 교파가 많습니다. Assembly of God 이런데 오순절 이 파가 이제 6억 정도 전 세계적으로 많죠. 복음주의보다 더 많죠. 여기만 해도 이제 10억이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신교 중에 이제 그쪽 12억이면 절반 정도의 복음주의가 4억, 오순절주의 어떤 이렇게 6억 정도 이렇게 돼서 10억 정도가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뭐 또 갈리죠. 이 안에서도 통계는 이렇게 나왔지만 또 이 안에서도 또 내용으로 이렇게 갈리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 시대에 80억, 지금 이 시대에 80억인데 아직도 이제 모든 민족의 복음이 다 전파되어져 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됐지만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억 속에 전 세계 80억 중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분류되는 사람은 한 20억, 6억 정도 되는구나. 또 내년 1월 달에,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또 통계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또 약간의 뭐 변동이 이렇게 있겠지만 어쨌든 올해 1월 달에 나왔던 그런 어떤 통계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구약에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다 죄 세상이 되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까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딱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데 뭐 딴 거 필요 없대.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이 복음이 선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뭐라 그랬어요? 영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초대교회에 뭐가 이단이 들어오냐면 하도 많이 들었죠. 뭐예요?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와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는 또 다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플러스 그것을 넘어서 또 다른 또 뭔가를 또 특별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예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거짓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이렇게 하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 초대교회에 박해를 얼마나 많이 이렇게 받았습니까? 왜? 이 땅이 이 세상 신이 우리가 악한 마귀 사탄이라고 한 것처럼 이 악한 마귀가 이 땅에 복음이 딱 선포된 이후부터 별의별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다른 많은 교파, 이단들, 이념들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면서도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못 참게 하는 거 뭐예요? 박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순교사화 그 책 저도 가지고 있고 또 읽어보지만 상상도 못한 어떻게 인간이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로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고문하고 불태우고 막 뜨거운 기름에 막 집어넣고 막 별이 상상도 못하는 박해를 기독교가 하다가 결국 로마 시대죠. 그러다가 황제들에게 박해를 받다가 이제 314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국교로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이제 조금 있다가 아예 국교 자체가 되죠. 로마 제국의 어떤 국교가로.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한 제국에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에 기독교가 국교가 됐단 말이 뭡니까? 이제 교회가 많이 퍼질 수 있는 이렇게 조건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카톨릭이 시작이 되죠. 카톨릭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종교회는 뭡니까? 1054년에 종교가 분리되잖아요. 동서교회가 분리되잖아요. 동서교회가 이렇게 분리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회가 또 이렇게 나오면서 또 500년을 가죠. 그래서 1514. 그래서 또 1517년에 무슨 일이 있어요? 개신교가 루터에 의해서 개신교가 이게 시작이 이렇게 되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어떤 개신교가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개신교는 특별히 뭐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1500년 만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중세시대, 이 어둠의 시대. 왜?
말씀을 뭐로 전해요? 라틴어로 전해요. 근데 앉아있는 성도들은 라틴어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뭐요? 들어야 되고. 근데 뭐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또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뭐 성경도 이제 앞에서 신부가 말하는 대로가 다 믿을 수밖에 없죠. 왜? 자기가 성경을 보지를 못하니까. 그런 시대. 그래서 중세 시대, 어둠의 시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1500년이 지난 다음에 뭐야? 이건 아니지. 그래서 개신교를 시작을 하죠.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 전부터는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움직임이 있다가 이제 크게 터트린 것이 바로 마틴 루터 이렇게 이죠. 그래서 개신교가 시작이 되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한 게 뭡니까? 자국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죠. 그래서 자국민이 그냥 평민들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보게 되는 일의 역사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가 시작이 됐는데 개신교는 특별히 뭐예요? 개신교는 뭐예요? 교파가 많고 본파가 많죠. 그렇죠? 교단도 많고. 그러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복음이 어떻게 돼요? 확장이 이렇게 됩니다. 다시 진짜 교회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복음 전파하겠죠. 그래서 개신교가 딱 들어서자마자 또 뭐가 이제 핍박했어요? 예. 로만 카톨릭의 핍박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미국으로 건너가고 또 그 당시에 스페인과 영국이 어디 막 선교합니까? 아프리카 또 어디요? 남미 또 막 인도 그리고 이제 그 청교도들은 또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래서 어쨌든 한 복음이 어쨌든 계속 개신교에 의해서 확장이 돼요. 당연히 카톨릭도 하지만 카톨릭도 같이 하지만은 또 개신교의 복음의 확장도 많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점점 더 확장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게 있지만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확장이 됐어요. 그런데 또 마귀가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역사를 해요. 어떤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기독교가 전파돼도 그 전통 종교하고 자꾸 혼합되고 종교가 합쳐지는 이 혼합주의 그리고 자꾸 보편주의 다 구원받는다는 거 다 구원받는다는 거 다 구원받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해? 하나님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이 보편주의 별의별 것들이 자꾸 이렇게 생겨서 자꾸 사람들에게 혼란을 이렇게 주는 어떤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뭡니까? 이제 다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들이 자꾸 이렇게 생기고. 어떻게 성경만이 절대 진리야? 자꾸 이걸 부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최근에서 무슨, 이제 1940, 이게입니다. 2차 대전 이후로 이 기독교 역사가 빠르게 진전이 된 게 뭐냐면,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렇게 하면서 같이 진행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종교 통합이 시작이 된 거예요. WCC가. 같이, 이게 영적입니다. 이스라엘이 뭔가 독립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큰 의미고요. 또 세상의 역사에서 큰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 또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에서 가장 큰 의미. 그런데 그때 동시에 같이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종교 통합 운동이 같이 WCC가 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죠. 그래서 제가 이걸 쓰는 것은 최근에서 이제 아예 매년마다 모여서 종교 통합 운동 회의를 하더니 이제는 종교 통합이 이미 다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찰나에 뭐가 지금 요즘에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탈종교화. 그리고 또 탈교회, 탈기독교, 탈복음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에서 다 떠나가고 있어요. 떠나가고 있어요. 왜 이제 종교에 질리기도 하고 종교에 얽매기도 쉽지 않고 사람들이 어떤 자유주의의 어떤 이 생각, 이제 교회조차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떠나가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막 다 벗겨지고 다 어떤 개인의 어떤 자유로 지금 모든 것. 그래서 자기 인생, 자기 어떤 그 복리, 복지, 심지어 부모도 자녀도 돌보지 않아요. 왜?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이렇게 중요하고 모든 것이 막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막 이렇게 가고 있죠. 그거 보십시오. 오늘 신문입니다. 오늘 신문 미국의 크리스찬 신문이에요. 남침례교는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이죠. 기독교 교단인데 동성 간의 이 관계를 어떻게 인정해 말어?
지난주에 말했던 이 사탄 사원 아이오와 국회의사당에 이 사탄이 이 형상이 전시된 거.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맨날 놀라야 되는 이 타겟에 뭐요? 게이 산타가 나타나서 게이 산타가. 여러분 이걸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상상 초월입니다. 세상이요. 상상 초월이요. 이 게이 산타가 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판매가 돼요. 딴 거 없죠. 크리스마스를 비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뭐죠?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것을 어느 순간 이 세상도 얼마 전에 산타가 딱 생기고 크리스마스 딱 트리가 생기고 크리스마스 선물이 딱 생기고 그럼 뭐요? 크리스마스 파티가 생기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좋은 건 좋은 건데 막 루돌프 사슴코 막 생기고 막 뭐가 계속 생겨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사람들이 누구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요? 같이 하든지 뭐요? 또 이쪽으로 가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즐거워지긴 졌는데 어느 순간 거기에 누가 빠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있어요. 악한 마귀의 전략인 거죠.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 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로 오신 그날 그 하루 기념하기 위해서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사실 12월 25일로 우리가 지키지만 옛날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제 그날을 정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놀라운 것은 왜 예수님은 그 자기가 자신이 태어난 날짜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6월절, 뭐 이스라엘 절기는 다 알려줬잖아요. 언제 날짜별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희한한 건 다 틀려요, 막. 12월 25일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건데 또 다른 달은 우리는 여기서는 지키지만 또 다른 종교에는 1월 달인가 지켜요. 좀 뭔가 잘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또 신비고요. 왜 예수님은 그날을 이렇게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을까? 지정하지 않으셨을까? 숨겨놓으셨을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이렇게 있고. 근데 이 영적인 이 영역 속에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에 자꾸 다른 주인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옆에 타이틀, 신문, 거기 그 같은 장의 타이틀. 하여튼간 요즘에 이 악한 마귀가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이게 포르노 호흡입니다. 포르노예요, 포르노. 이런 단체가 아이들이 게이가 트랜스젠더 포르노를 가지고 홍보하고 있어요. 아이들 이런 단체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게 악한 거죠.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어른들이 하는 짓이 어른들이 하신 짓.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홍보하는 거요. 사탄클럽 방과 후에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미국 학교에 지옥은 없어. 지옥은 없고 사탄은 악한 놈이 아니야. 지옥은 없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이렇게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왜? 어른들은요,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고치기도 쉽지 않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절대 안 믿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바뀌기가. 근데 뭐예요? 애들은 주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믿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완전히 애들을 다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지금 달라들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것까지 이제 너무하죠. 애들을 어떻게 이런 게이와 트랜스전더의 문화에 애들을 적게 해가지고 더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애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이 자체가 정말 얼마나 이렇게 악합니까?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저런 단체가 실제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 하나님의 때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들어봅시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5년마다 이 교회 가입 교회의 수가 4분의 1로 줄었다는 이야기 제가 계속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뉴스가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올해 2023년 올해만 5,600개의 교회가 빠졌어요. 탈퇴를 했어요. 2019년 이후에 7,600개의 교회가 교단을 떠났어요. 다른 어떤 국제감리교회로 다시 만들었죠. GMC로 다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7,600개가 빠졌는데 그쪽에 어떤 4,000개가 가 있어요. 가입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뭐 어떻게 됐는지 그런 기사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그러면 이것이 갈라진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왜 이 감리교단이 이 교다가 연합감리교회에 있던 이 7,000교회 교회 7,600개 교회가 왜 지금 여기에 UMC에서 빠져나왔습니까? 탈퇴를 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교단이 뭘 인정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인정하기 때문에. 왜? 성경에는 동성애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죄라고 했기 때문에. 딱 한 가지.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교회가 탈퇴한 거예요. 왜? 교인들도 투표했더니 탈퇴하자. 탈퇴. 뭐합니까? 정확하게 옳은 판단하는 거죠. 정확하게 옳은 판단해요. 그것이 얼마나 옳았는지는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자, 교회가 그렇습니다. 자, 영국 성공회가 이렇게 가고 있죠. 예. 동성 커플을 축복 기도를 공식화, 의결을 했었죠. 영국 성교회입니다. 개신교회예요. 이거 뭐 이제 교회가 지금 미국 교회가 동성애 때문에 난리가 났고 유럽은 뭐 이미 뭐 그러다가 지금 이제 막 법제화 공식적으로 가고 있죠. 동성 결혼은 뭐 유럽은 뭐 이미 뭐 흔한 일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교회조차도 지금 개신교조차도 지금 나눠주고 있고 나눠주고 있고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뭐냐면 교회가 진짜 어느 쪽이 옳은지 그 선택을 잘해야 되는 타임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최종 결론이 엊그제 현지 시간은 18일이고 이제 한국으로는 이제 19일이죠. 이제 교황이 동성 결혼을 인정한 게 아니고 동성 커플에 대해서 축복을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성 커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카톨릭 사제들이 동성 커플에 대해서 축복할 수 있도록 공식 입장문을 이렇게 낸 것이죠. 그러니까 카톨릭 사제들이 이제 뭐예요? 동성애 커플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 동성에 대해서 저기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공식적 입장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뉴스가 또 바로 옆에 뜨는 게 뭐였냐면 뉴욕에 있는 동성 부부에 대해서 신부가 첫 축복을 했다 이런 기사가 바로 떴어요. 이거는 뭐 지난 9월 달에 독일의 사진이지만은 어쨌든 뉴욕에 있는 동성 부부에 대해서 신부가 첫 축복을 했다. 공식적으로 이제 이거 문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또 기사가 이렇게 글이 돼 있더라고요. 2000년에 카톨릭의 역사가 바뀌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완전 반대였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공식적인 문서에 완전 반대였어요. 그런데 2023년도 이 12월 달에 공식 입장문이 나왔어요. 이제는 축복 가능하다. 그래서 타이틀이 어떻게 나냐면 2000년은 저기 역사죠. 이 기독교 역사. 그 오랜 카톨릭이 생긴 이후로 그 오랫동안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했던 동성 결혼 이것에 반대했던 그런 카톨릭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 동성 커플에 대해서 축복을 승인을 했어요. 자, 카톨릭은 이게 왜 중요한 뉴스냐면 카톨릭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지금? 12억이에요. 교파로 보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교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이렇게 교황 체제이기 때문에 교황이 승인하면 따라야 되는 거죠. 왜? 교황이 성모가 죄가 없어 무죄설 인정했어요. 성모 승천했어요.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 그게 다 교황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마리아가 주님의 어머니니까. 자, 교황의 그 권위. 이번에도 또 응? 동성 커플을 그동안 그 긴 역사 동안에 왜 성경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타임. 왜 지금? 왜 작년도 아니고 왜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타임입니다. 왜 지금? 왜 올해가 가기 전에 왜 지금? 왜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완전 확전일로에 있죠? 이미 지금 이제 가자 지구는 거의 점령하고 이제 칸 유니스인가 밑에만 이렇게 남아 있고 이제 헤즈볼라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지금 확전이 되고 있고 지금 뭐 홍해에 지금 난리죠. 예멘 후티 반군이 막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 나라들이 지금 합작을 해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군사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터키가 지금 시리아를 지금 공격을 했고 왜냐면 시리아 정부군이 지금 공격을 먼저 했기 때문에 시리아가 지금 탱크 몰고 지금 가서 공격해가지고 계속 지금 전진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확전이 될 확률이 뭐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중동이. 근데 왜 이때 교황은 동성 축복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전 세계 카톨릭이 12억인데 이렇게 인정을 해놓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개신교는 이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왜? 개신교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이 볼 때, 저기는 다 축복해 주는데 왜 개신교? 그래서 결국 개신교들은 뭐죠? 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아주 큰 적이죠. 왜? 같이 반대하다가 그 절반이 승인을 하는 쪽으로 가버려가지고 이제는 일이 복잡하게 돼버렸어요. 일이 복잡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것의 승인은 이건 사실 이제 동성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동성 커플만 먼저 인정하는 것이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뭐 동성 커플 축복하는데 조금 있으면 동성 결혼 다 인정하게 되고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단계가 이제 크게 열린 것이지요.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캐톨릭 내에도 반발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반발이 나올까요? 네, 바로 나왔어요. 바로. 그 2000년 그 긴 캐톨릭 역사에 지금 이것이 이루어졌으니 반발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카자흐스탄의 대주교가 동성 축복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 교황한테 경고했다 이런 타이틀을 붙여놨어요. 뭐 교황한테 경고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대주교가 그건 아니지 한 거예요. 이분이 제대로 머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카톨릭을 제대로 믿어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요? 반발한 거죠. 그래도 이건 아니지라고 대주교가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교황이 뭐 최고의 권위인데, 이거 뭐 해결 금방 하겠지만은, 이제 카톨릭 내에서도 이것에 반발하는 무리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제 우리가 지켜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기독교? 개신교조차도 영국 성공회부터 막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고 막 넘어가고 승인하고 이제 기독교의 절반인 가톨릭. 그러면 이제 시간 문제인 거죠. 이 전체가 이렇게 물드는 것은 아주 시간 문제라는 거.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엄청난 이 큰 전환점의 사건이에요. 제가 볼 때 영적으로.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로 완전 접어들어가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또 상황이 확 바뀔 겁니다. 진짜 설교가 이제 뭔가 이게 문제가 되는 시대가 하루아침에 이제 곧 올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나마 같이 이렇게 해서 싸웠는데 이제 절반이 인정을 하니 그럼 개신교는 지금 계속 어렵게 되게 가고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 프랭클린 그레암 이쪽에서도 이제 동성 커플 축복한 거에 대해서 교황 비판하는
기사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죠. 당연히죠. 딴 거 없죠? 교황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말인 거죠. 교황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지금까지 그 기독교 역사를 지켜왔던 그것을 지금 뒤집고 있으니까. 이렇게 왜 지금? 왜 이때?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가겠지만은 제가 볼 때 영적인 관점에서는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산을 넘은 거예요,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가 절반이 한꺼번에 그 흐름도 지금 좋지 않았는데 그냥 산을 넘은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산을 지금 넘은 거라고 제가 이게 산을 지금 넘은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아주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이렇게 인 것이죠. 누군가는 뭐 축복해 주니까 기쁘겠지만은 뭐 하나님은 기쁘시지 않겠죠. 사람은 기쁘지만 우리 한국에 2024년도 한국교회 목회 전망하면서 올해 통계 가지고 하는 기사 탈종교와 가파른 아주 가속화되는 탈종교와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이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30대, 40대층이 계속해서 교회들에서 빠져나가 젊은층이 빠져나가고 있고 이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이 그냥 이탈을 하고 있어가지고 교회 학교가 그냥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교단마다 뭐 지금 절반이 주일학교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년도 앞으로 저출산 해목 여러 가지 겹치면서 한국에 지금 이 교회에는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종교 인구 조사했는데 37, 63.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이제 무종교인이라는 거, 무종교인. 근데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그래도 기독교인 있었는데 대부분이 이제 뭐요? 안 믿는, 종교 자체가 없는. 지금 한국이 왜 이렇게 순식간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가? 타임입니다. 왜 이 시점에? 지금 미던조 종족은 거의 다 지금 없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종족마다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복음화율은 낮더라도 미전도 종족은 정말 확 줄고 있는데 복음화는 왜 지금 26억밖에 안 되니까 더 복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화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디지털 사회가 되면 왜 중국이 복음 전하기가 힘듭니까? 신분을 숨길 수가 없어요. 왜요? 다 디지털화 돼가지고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노출이 되거든. 근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디지털 사회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디지털 아이디뿐만 아니라 디지털 화폐까지. 이제 조만간에 디지털 이게 이제 화폐 시대가 됩니다. 제가 오늘 뉴스 안 보이지만 이렇게 러시아 같은 게 최근에 세금 법안이 이렇게 통과가 됐어요. 그 세금 법안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돈이 있는데 디지털 화폐가 있어요. 돈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내. 그럼 그 법안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세금 당국이 그 돈 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 정지시킬 수 있어요. 왜? 디지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모르잖아요. 근데 디지털로 얼마를 가지고 있는도 금방 알고 있고 또 세금 안 내고 있는 거 다 확인돼요. 그럼 자기가 또 직접 빼갈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게 디지털 화폐라는 게 그런 겁니다. 완전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가 안 된다는 거죠. 벌금이 있는데 벌금을 안 낸다는 이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빼가 버리는 거예요. 왜? 현금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쓸 수가 없는 건데 사회에서 인정을 안 하는데 종이접기가 되는 거고. 그냥 결국에는 디지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전환하는 순간 뭐예요? 이제 옛날처럼 뭐 돈을 숨긴다, 돈을 이렇게 세금을 안 낸다 이런 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바로바로 빼가니까. 그런 법이 이미 러시아에 만들어졌어요. 디지털 사회가 되고 디지털 화폐가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선교하기도 점점 더 힘들어지죠. 왜? 옛날에는 몰래 했다는 이것이 이제는 이게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복음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탈기독교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아주 복잡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또 복잡하기도 하고 긴급하기도 하고. 예수 믿었던 사람조차도 탈기독교와 탈교회와 교회를 떠난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민족들은 줄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섰던 그래서 교회가 있는 교회는 또 교회가 뭐예요? 한 부흥을 했던 그런 교회들은 뭐예요? 그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어디로? 세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주 복잡한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오늘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순수한 기독교만 남는다는 거예요. 순수한 기독교만 남아요. 이제 세상과 짝하게 살다가 성경 말씀도 그렇고 이 성경을 절대 진리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도 괜찮다고 하는 거. 요즘에 막 TV 보세요. 막 스님하고 목사님 같이 나오고 대화하고 스님이 또 뭐 읽고 불경 읽고 막 뭐 하고 뭐 또 보고 점도 보고 막 이런 거 막 하잖아요. 막 너무 화해요. 좋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주님은 그런 걸 보면서 한국 TV를 보지 않죠. 왜? 한국 TV가 저런 프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추려지는구나. 이런 어떤 사회 상황에 통해서 왜 이제 저렇게 됐으니까 가톨릭도 저렇게 동성애 인정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은 딴 거 없어요. 기독교가 넘어가는 이 시대의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마지막 때 딴 거 없어요. 동성애. 도덕적 타락. 성경으로 사는 아니야. 그거예요. 딴 거 없죠. 다른 걸로는 뭐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 계획대로 다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시대가 진짜 산을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큰 변곡점의 엊그제가 이제 큰 저기가 산을 넘은 것 같아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이제 우리 각각의 개인들이 정말 이 성경만이 절대 진리고 절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것만을 끝까지 정말 순수하게 이 순수한 복음으로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이 다른 복음들이 이 다른 복음 우리가 지금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여기저기서 성경에서 이런 다른 복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에 반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그랬고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부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뭐예요? 다른 데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전한 그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지금 막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고 영지주의가 들어오고 막 다른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그 교회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란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쓴 건데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 없다고. 지금 어떻게 니들이 지금 벌써 떠나가지고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또 다른 복음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니? 아무리 봐도 이상한 일 아니니? 지금 말한 거예요. 내가 봐도 이상하다.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른 복음 뭐예요? 교란케 하는 거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오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복음. 그런데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진리니까 이거를 뭐예요? 자꾸 바꾸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오기도 하고 또 막 신령한 존재 막 천사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근데 아니야. 다른 복음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받고. 너희가 내가 전해서 준 이 복음이 있잖아요. 교회 너희들이 들은 그 복음, 네가 받은 거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다른 복음 전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그것은 뭐일 거예요? 저주예요, 저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거 뭐 당연히 뭐 갈라디아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복음 전한 곳은 다 그러는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도 11장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아멘.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이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서 편지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사도 바울은 너희를 고린도 교회에 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뭐 한다? 중매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나중에는 우리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이 교회에 우리 성도들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와 지금 연결시키고 결혼시키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이 뱀이 하와를 미혹했어요. 그러면 그게 창세 그때 창조하고 나서 그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뱀이 지금도 살아있네. 아니 죽지도 않았네. 왜? 영적인 존재니까. 죽지도 않았어요. 악한 마귀가. 죽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뱀의 형태로 나타나죠. 지금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가지고 그때 하와를 미혹. 이거 첫 번째 인간인데 그 미혹을 해가지고 넘어뜨렸던 것처럼 이제 이 시대 교회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짜 참된 교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놨는데 이제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뭐 할까봐? 떠날까봐. 다시 뭐 할까봐? 부패할까봐. 옛날에 부패해가지고 옛날에 타락해가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시 온전케 되었는데 또 재타락하고 또 이 믿음에서 떠나고 이럴까봐 이제 뭐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죠. 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그것이 죄로 여겼던 그것이 이제는 누가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목사가 축복해줘야 되는, 축복해줘도 되는. 그러면 이 카톨릭인데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겠습니까? 여기 성당은 해주고 여기 성당 안 해주고 그러면 그분이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해주고 여기서는 안 해주고? 아니죠. 이제 다 해줘야 되겠죠. 그럼 옆에는 그러다 보면 미국에 있는 성당들을 다 해주게 돼. 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 문화를 어떻게 그 흐름을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했던 그 진실함과 그 깨끗함, 그 말씀을 향하여 지금까지 지켜왔던 기독교 역사가 지켜왔던 그런데 그것을 지금 2000년에 기독교로 보면 2000년의 그 역사를 지금 뭐요? 뒤집고 있는 거예요. 반성경적이고 반주님적이고 반하나님적인 걸로 넘어가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이게 영적인 의미로 보면요. 정말 이 천국과 지옥 이야기,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금 가는 거나 마찬가지. 사람은 좋고 또 이렇게 인권 중요하고 평화 중요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너 떠나냐? 또 다시 죄를 지금 부패 타락으로 또 갈 거야? 아니 누가 전파하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나는 어렵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또 금방금방 받아들여?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어떤 말씀이라고 막 신천지 여기저기 새로운 말씀이라고 갑니까? 새로운 말씀, 지금까지 느껴보셨던 그 말씀의 맛, 진리, 그런 건 쉽게 용납해요. 자기 영혼이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이 길 속에서 왜 이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은 다 가짜였단 말인 거예요? 그럼 새로운 복음이 생겼는데 그 복음이 진짜고? 과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일까요? 아니요. 새로운 건 없어요. 신기하고 새롭게 해서 이런 거 없어요. 원래 이 성경이 처음부터 있었던 이 성경 말씀이 그것이 전부일 뿐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교회가 말씀에서 금지한 것을 인정하고 허용하고 승인하고 법제화하고 그러니 근데 다른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요. 하나님 입장에서 깔끔합니다. 그냥 어떻게 이 세상에 딱 복음화가 다 미전도 종족이 사라질 쯤에 교회가 또 같이 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타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숨들이 정말 끝까지 내가 정말 이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성경 끝까지 내가 붙들 수 있는 건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왜? 이번 주가.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산을 넘었다고 지금 자꾸 말하는 이유가 나중에 내년도 이후에 보면 됩니다. 그것이 더 막 확장될 거기 때문에. 이제 교회조차도 다 그런 것을 축복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같이 한번 유다서입니다. 유다서가 왜 1장을 읽냐면 제가 말씀 준비한 1장은 이제 요한계시록 심판에 들어가잖아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유다서 마지막. 거기에 마지막 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되게 중요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딴 거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경에서 강조해야 될 그 내용은 니들이 옛날에 들었던 그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다죠?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말해줬던 그거 기억해.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이 마지막 때, 이 로마의 어떤 이 황제의 이 박해, 로마의 그 독립되지 못하고 식민지 생활.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 때를 말했고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인 것이고 그때도 그 마지막 때. 또 지금의 마지막 때도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다 자기화가 자기 자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지금 같이 동성애, 게이 어떤 젠더하고 어울리면서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해. 너는 그럴 권리가 있어. 부모조차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 그런 게 자꾸 강조가 되죠. 그리고 알고 봤더니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가는 거고. 뭐요? 누가 있어요? 조롱하는 자라. 교회에 엄청 조롱하고 왜 안 되는데 조롱하고 어떻게 기독교만 교회만 뭐 구원이 있고 별의별 이야기를 앞으로도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결국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꾸 뭐가 되는 거예요? 반대파가 자꾸 생기니까 분열이 될 수밖에 없고 자꾸 이렇게 자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가는 이런 또 육에 속한 자들 당연히 누가 없었기에 거기는 성령이 없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영이 다른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무슨 믿음? 거룩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쪽은 이 교회는 거룩함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거룩함을 교회가 잃어가고 있죠. 다 된다는 거예요. 다 된다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인간의 어떤 평화, 관계의 이 평화를 때문에 다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하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서로 축복해주고. 그러나 너희는, 교회는 지극히 어떠한 믿음? 거룩한 믿음. 근데 지금은 다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룩한 믿음이고 어떤 사람은 거룩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순수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변질되지 않는 믿음. 거기에 누구를 세워야 된다? 자기 자신을 세워야 된다. 왜? 우리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없는 자는 계속 성령에서 기도할 수가 없겠죠. 근데 너희는 성령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룩한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뭐예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개인도 그렇고 같이 모여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더욱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또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킨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끝까지 사랑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건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영생. 어디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영벌. 영원한 유황 불못에 영벌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영생을 다 획득한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나라에 이른 거예요? 안 이르는 거예요?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뭐예요? 계속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다시 오심도 기다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 그 주님의 자비하심이 없고 인자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하심과 이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놀라운 것은 유다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무엇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굴요? 성령을. 누구를? 하나님. 또 누구를? 삼위 하나님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에 말씀의 마무리를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도 명백한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삼위일체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거기에만이 영생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기도. 그리고 너희들의 그 믿음은 진짜, 예수 믿는 그 믿음은 진짜 참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아버지를 믿는 진짜 그 믿음, 그것이 뭐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거룩하다. 왜 지극히라고 붙여놨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우리도 그냥 자동으로 올라간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지극히.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조차도 인정하고 교회조차도 나눠지고 분열되고 교파가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 동성애.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문제가 있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딱 하나. 이 시대의 무기가 그건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잊게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4대 교회 에서 바두 사 빌라 사 다섯 번째 교회 4대 교회 하나님의 일곱 별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요한계시록이 그 4대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4대 교회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의 4대 교회 성도들의 너희들의 행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 예배 드리고 뭐 신앙생활 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근데 내가 보니까 다들 살았으니까 산 믿음이니까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다 하고 있지. 근데 내가 보니까 뭐 했다는 거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면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교회에 나왔는데 나왔는데 예배가 왔는데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주님의 입장에서는 깨어나야 되겠죠. 너는 깨어라. 죽은 자는 깨어야 된다. 일깨어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그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뭐 해라? 굳건하게 해라. 죽게 된 것을 빨리 일깨워서 다시 살아야죠. 너는 지금 네 앞에, 목사 앞에, 성도 앞에 서로 끼리끼리 인정하고 뭐 다 신앙 좋다는 이야기 칭찬 듣는데 궁극적으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죠.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가 뭐하지 못하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걸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다. 네 살았다고? 죽었어 너. 지금 이 시대 보십시오. 죽은 그리스도인, 죽은 교회, 죽은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살았으니까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이라고 하지만 유럽 교회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뭐해라? 회개하라. 과거 좀 생각해봐라. 네 옛날에 이러지 않았잖아. 옛날에는 인정하지 않았잖아. 옛날에는 인정하는데 왜 지금은 인정해? 옛날에는 오직 예수였잖아. 근데 왜 지금은 또 아니야? 왜 지금 종교 통합, 이 다원주의 시대가 돼서 뭐 다 괜찮다고 그래?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잖아.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잖아.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잖아. 옛날 좀 생각해봐. 그리고 그거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 근데 만일 일깨지 않으면 무엇을 암시하는 거요? 일깨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다는 거예요. 일깨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일깨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뭐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자세하게 시간별로 다 이렇게 언제 어떻게 될 거 다 설명해 줬죠. 그런데 예수 믿는 교회에게는 뭐예요? 도둑같이 갑자기 언제 올지 몰라. 때와 시기 알지 못해. 뭐 요한계시록은 때와 시기 다 알려져 있잖아요. 시작 타임만 그런 거지 다 구체적으로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 다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될 건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꾸 말해요. 내가 도둑같이 올 거야. 항상 깨어 있어야 돼. 내가 어느 때 너한테 이럴 텐데 내가 올 텐데 네가 알지 못하잖아. 너는 내가 도둑같이 올 거기 때문에 너가 일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자꾸 깨어 있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깨어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잠자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아니 지금 주님이 복음 전하는 것도 조금 전하는데 교회한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한테. 네가 죽었어. 너 믿음 죽은 믿음이야. 네 행위가 온전하지 않아. 네 자신 빨리 돌이켜봐. 일깨지 않으면 내가 딱 예수님 왔을 때 준비도 안 되는데 네가 딱 주님이 딱 나타나면 너 얼마나 당황하겠니? 얼마나 당황하겠니? 당황하는 정도가 아마 기절할걸? 왜? 내가 믿는 그 주님이 왔는데 내가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리고 막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톨릭이지만은 이 카자흐스탄 그 주교가 깨어 있는 거죠.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이 신념을 가지고 가톨릭의 신부가 돼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바꿔버린 거예요. 그 교리를. 그럼 내가 믿는 신념은 지금까지 뭐였던 거예요? 이런 고민이 안 들었을까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교황한테 그렇게 쉽지 않죠. 가톨릭 루터가 자기가 신부인데도 어떻게 그런 거죠. 카자흐스탄
이분이.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그게 뭔 말입니까? 너 죽었다니까? 살았다고 했지만 죽었어. 누구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 그 말이 뭔 말이야? 경고인 거죠. 지금 주님이 나의 믿음을 볼 때 지금 평가한다면 그것이 산 믿음일까요? 죽은 믿음일까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죽은 기독교가 많고 죽은 교회가 많고 죽은 성도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같이 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요. 말 함부로 못해요. 왜? 말하면 뭐예요? 싸우니까. 목사님도 설교 함부로 못해요. 동성애. 왜? 싸우니까. 정치 이야기 함부로 못해요. 말하면 교인들끼리 싸우니까. 종교 이야기 함부로 못해요. 말하면 싸우니까. 목사님이 동성애 함부로 말 못해요. 말하면 뭐하니까? 싸우니까. 지금까지 하나였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가 막 제한돼요. 저거 안 해요. 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주님이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왜? 교회 안정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목사님 어느 순간부터 뭐요? 이렇게 노련해져가지고 주님 말씀 따르지 않아요. 본인이 교회가 안정되게 가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이렇게 잘게끔 가는데 관심 있지. 주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제 앞으로 천주교는 더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할 때고 제가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어떤 영적인 의미와 연결해서 더 설명하고 싶지만 또 다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고 오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의 어떤 이 긴급한 마음, 이 영적인 어떤 이 마음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믿고 이 탈교회화 되어지고 왜 탈교회화 되면 안 되죠. 예수 믿고 이렇게 귀한 구원을 얻었는데 다시 왜 세상으로 가고 왜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왜 핸드폰에 빠져가고 정말 이 다른 것들로 다 그냥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안타까울 뿐이고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순수한 기독교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수한 교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한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점점 줄어가고 있는 이 순수한 기독교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원하는 게 있어요. 이 작은 숫자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좋겠다. 정말 성령의 능력을 좀 받으면 이렇게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이렇게 좋겠다.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임재를 느끼면 좋겠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가짜들도 보고 하고 죽어있는 영혼들이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그만한 거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믿음 잘 지켜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올바로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또 깨어나도록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역할. 그것을 내 자신들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면 이렇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참 믿게 되고 그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은 것을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정말 찬양 충만, 하나님 충만, 하나님의 영광, 빛, 얼굴 막 가득가득해. 그래서 막 모세가 하나님 딱 만나고 왔을 때 얼굴이 빛났어요? 안 빛났어요? 빛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교회 와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갔는데 집에 딱 갔는데 식구들이 딱 보는 거예요. 얼굴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얼굴이 빛나지라고 질문을 던져볼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 예배하고 왔어. 그 한마디 하면 그 가족에게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게 된다고요. 내 믿음 하나 어떻게든 세상에 타락하지 않고 동성애 찬성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렇게 뭐 핍박 안 받고 감옥에 안 가고 어떻게든 이렇게 조용히 지키려고 하지 말고 저는 무슨 정신? 배터 정신, 배터. 굿 배드가 아니고 배터. 더 충만하게 되고 더 굳건하게 되고 더 온전케 되고 더 은혜 받게 되고 더 감사하게 더 충만케 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는데요. 정말 여러분
이제는 순수함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이제 과제가 됐습니다. 왜? 교회들이 타락해 가고 있기 때문에, 재타락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재타락하면 방법이 없다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그 길로 교회들이 가고 있어요. 기독교가 가고 있어요. 답이 없는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 하여금 뭐 하라가? 깨어있으라. 깨어나라.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 정말 나는 깨어있습니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살아있다고 하나, 믿음이 있다고 하나, 죽은 믿음은 혹시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과연 나의 행함은 온전한 것입니까? 내가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나는 진정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이 절대 진리, 성령만을,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자이시는 것을, 이 종교통합 시대에, 정말 이 자원주의 시대에 정말 끝까지 믿음,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믿음을 나는 좀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대사를 또 따라가고 이렇게 있습니까? 정말 이 절반의 기독교가 아버지 이렇게 타락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끝까지 이 순수한 믿음,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만을 믿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순수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하여서 또 다짐하면서 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